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은 부활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그 꿈의 성취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광을 위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성취하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선택은 다르지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영광을 위하여 권력과 부와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한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엘리트 집단에 속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꿈꾸던 영광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2년 그가 그의 장례식에서 그의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의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의 목격자인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찰스 콜슨은 그의 엘리트 집단과 함께 닉슨을 대통령으로, 공화당을 압승으로 이끈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권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권력의 오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공화당의 반대파인 민주당이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죠. 도청을 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1973년 엘리트 집단은 모여서 닉슨은 몰랐다, 대통령은 몰랐다, 그렇게 입을 맞추기로 합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권력 위하여, 명예 위하여, 어느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를 휘두르는 우리들은 입을 맞춰서 이 위기를 잘 건너갈 수 있다. 그런데 18시간 만에 산산이 깨지고 들통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번민하고 고뇌하고 고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그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를 읽다가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어떻게 그 농부들이, 어떻게 그 어부들이, 어떻게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들은 비밀을 지킨다고 해서 권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부활을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고통과 압박과 심지어는 화형과 십자가의 형까지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일괄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인가? Why? 어떻게? 왜냐하면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심판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분명한 진리로 증거되고 성경적 진리로 입증이 되지만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죠. 교회 밖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빈 무덤이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000년 전부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강탈해갔다, 빈 무덤을 만들고 그들의 헛된 교리를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확고부동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교주의 무덤이 없다, 예수의 무덤이 없다, 그것보다 더 확고부동한 증거는 찾을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워터게이트의 사건의 주역입니다. 세계 최강 권력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8시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넘기면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삶의 보장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것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였습니다. 오늘도 기독교는 이런 순전한 순교자들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찰스 콜슨이 깨달은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찰스 콜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방어 기제를 다 깨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보호하려고 했던 자기 방어 기제를 십자가 앞에서 다 깨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조종하고 조작하고 조절해서 거짓을 참으로 만들고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들고 헛되고 거짓된 것을 의로운 것처럼 꾸며내는 그 끊임없는 자기 방어의 그 것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었다. 오직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에게 다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훈인데 인간은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죄인이다. 셋째, 오직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예고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의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어떤 것입니까? 21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논쟁, 24장과 25장은 종말과 심판에 관해서 또 천국 비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포함하셔서 이제 종말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의적으로 자신이 팔리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틀이 지나면 멀지 않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우리가 넓은 의미로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습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심판,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말의 때는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시기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겨두십니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호련히 급하게 임할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반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주적 종말은 하나님께 맡겨두되 너의 개인적 종말을 준비해라. 너의 개인적 심판을 준비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이제 심판의 자리에, 심판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 성도 여러분, 우주적 심판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종말, 개인적 심판을 예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 개인적 종말, 그 개인적 심판을, 죽음을 생명으로 승리하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 십자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승리가 준비된, 종말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발가벗겨지고 우리의 모든 악이 드러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고 씻김을 받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스데반처럼 우리가 언제 어느 시간에 죽을지 모르지만 오 주님, 당신께서 허락한 삶이 이 순간이라면 여기까지 영광입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 성도 여러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영생을, 당신의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선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고자 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또 4절과 5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우리가 흉계로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러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무엇은 피하자? 무엇은 피하자? 그렇죠. 유월절은 피하자, 명절은 피하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두렵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싫어했던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때를 기억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완벽한 10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명백히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수많은 다른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모세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전원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장자가 죽지 않고 산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안 발랐더니 그가 유대 혈통을 가졌지만 장자가 죽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곡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까? 왜 어린 양이 되고자 하십니까? 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고자 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할까요?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할까요? 누가 십자가를 믿는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참담하고 황당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은 그들에게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정치화된 종교 집단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권력화된 지도 집단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은 어떻습니까? 인격이 없고 공정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기준이, 여러분, 이 몸도 공동체일 때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집단이 생기면 우린 그걸 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란 절대치를 이룬 권력이 아니라 집단이 된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위한 권력, 자기들만 위한 이익, 자기들만 위한 종교, 자기들만 위한 행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의 뜰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듯이 마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예고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정죄의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이고 아픔의 장소이기에 모든 이들이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린 자를 저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였을까요? 제자들은 아닐까요? 침묵하는 백성들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과 갈라서는 지점이 있어요. 백성들이, 민중들이,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과 갈라서는 지점은 이익이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병을 고쳐주고 빵을 떼어주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 삶의 유익함이 유지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맹신하듯이 따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병을 안 고쳐주셔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빵을 안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갈라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갈라서는 지점이 있어요. 다행히 그들은 이익 때문에 갈라서진 않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갈라서는 지점은 어떤 지점입니까? 예수님과 그들이 갈라서는 지점은 고통의 지점, 고난의 지점입니다. 예수님께 제자가 되어 헌신하고 수고하고 함께 사역하고 또 예수님이 어려울 때는 함께 아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이 고난은, 이 고통은 더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발을 슬쩍 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을 배신할 겁니까? 이익이 없으면 배신할 것입니까? 아니 유다처럼 이익이 생기면 팔아넘길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권력과 명예와 부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유익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찰색 걷으니 자신의 모든 것을 깨어지면서 깨달은 자기 방어 기제를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고 주이시며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참된 생명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6월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이 여러분의 영적 6월절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는 늘 주님께 불평하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참된 삶의 안내자가 되기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십자가 길을 선택했습니까? 왜 그 길로 가고자 하십니까? 왜 제자에게 팔리고자 하십니까? 왜 죄 없으신데 죄를 뒤집어 쓰시고 왜 능력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의 울부짖음의 자리로 왜 가고자 하십니까? 거기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이기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하기에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는 그때에 이익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지 못한 마치 그 강팍한 마음의 바로와 같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괴계를 하시고 그들의 흉계를 하시고 그들의 할 일 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 십자가 길로 갔다면 그렇게 한 행위의 행위자가 범죄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은 범죄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은 죄인이 되기 위하여, 그런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가신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공의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길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이 되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